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믿음 있게 살라고 말씀하시며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로마서 4장 2절 3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굴 믿죠? 하나님을 믿음에. 기적을 믿고 상황을 믿고 되어지는 일들을 표적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의 특성은 어떤 분이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어디에도 어디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Mighty God,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셨죠. 그 대표적인 이름만 말씀드리면 알 법한 기드온. 그 기드온은 처음부터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대적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고 농부였어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질하고 있었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하나님은 타작질하고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큰 용사는 Mighty Warrior, 용사, 전능한 용사, 못할 게 없는 힘 있는 장수라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표현하셨습니다. 그렇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겠죠. 전능하신 분이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Mighty Warrior라고 했을 땐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쓰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만 할 것입니다. 어딜 봐서 워리어입니까? 어딜 봐서 용사입니까? 어딜 봐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시편 98편
1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뭐 하시고요? 행하사. 우리는 지금 맡겨진 일도 잘 못하는 부족한 인생일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기이한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지껏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믿습니다. 지금껏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장래에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가 믿는 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산 믿음, 산 소망, 산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만 한다 이거예요.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을 돌아보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곡하는 소리들이 아우성처럼 얼마나 울려 퍼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뻐하고 흥할 때도 함께 계셨고요, 슬퍼하셨을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슬프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 귓가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분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맞닥뜨리셨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믿으세요? 2014년도에 강화도에 들어와서 여기서 개척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때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자꾸 움직이게 하십니다. 움직이면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다음 성전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영문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몰랐던 성도들은 앞에서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얼떨결에 아멘 하셨고 얼떨결에 기도했고, 눈 떠보니까 성전은 옮겨졌고 교인들은 이렇게 많아졌고, 2부 예배에 우리 9시 예배 때 여기 성전이 꽉 찹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9시 예배 없애시죠. 11시 한 번만 드리시죠. 그랬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예배를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그 전에도 저희는 4번에 걸쳐서 예배를 나눠드렸어요. 목사님 2부 예배는 사실은 10명도 안 왔었어요. 한 20명? 근데 2부 예배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기가 꽉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이 3부 예배 때도 이렇게 꽉 차고, 좀 있으면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거든요. 청년 예배도 또 꽉 차고. 하나님은 저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없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빌드업,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옥림 성전에 들어올 때 지금이 제일 좋아요. 풍경이, 저 들녘에 무르익은 저 곡식들, 이야, 얼마나, 오늘 가셔서 사진 찍고 가세요. 100만 불짜리 뷰입니다. 진짜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이 황금 물결.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지금 많이 봐둬야지. 왜? 나중에 다 아파트 들었을 거고 이것도 옛날 이야기로 끝날 거야. 지금 많이 봐두세요. 박서연 집사님은 목사님 지겨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이 교회도 달랑달랑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저희 교회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흉흉한 이상한 소문을 막 뽐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강단에 서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나 선포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되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무모하게 믿음으로 말씀을 던졌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우리 뒤에는 12동이나 13동이나 되는 풍상금속 여기 이제 빌라 단지가 들어왔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CU라고 하는 마트가 들어오기 시작.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고 이제 내년이면 군수가 바뀌죠. 군수가 바뀌면 누가 될지는 모르나 이 강화도 앞에 저희 교회 앞에 도로가 생겨서 이 인터체인지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고, 도로가 난다는 건 농지가 이제 풀려서 개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가 아파트 숲속에서 들어간다. 논뷰가 아니라 이제 아파트 뷰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하나님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얻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일까? 역사학자들은 연구했답니다. 어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흥왕하고 부국강병을 이루었을까? 어느 학자들은 다윗 왕 때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 왕 때다. 아니다, 어떤 때는 이제 바벨론의 70년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하나로 모으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갔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 때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선명했는 줄 아십니까? 250명의 장정들이 200만의 60만의 장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명도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명하게 구름 기둥으로 길잡이를 해주셨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누구도 그 불을 못 봤다고 할 사람 없을 만큼 선명하고 확실하게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목이 말라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직전에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배고파서 굶주려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은 만나를 쏟아내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으니, 어쩌면 이런 표현 써서 좀 그렇지만 수고하지 않아도, 열심을 내지 않아도,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 어디에서 살 걱정하지 않아도 오늘날처럼 우리 30대 40대가 집 걱정 없는 세대가 바로 광야 40년 길이었다 이 말이죠. 대출 고민하지 않을 그때,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40년을 인도하실 그때, 그들에게는 그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 또 승냥이와 같은 이리가 또 공격한다 할지라도 정갈과 같은 뱀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늘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지켜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먹여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건져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유업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은 힘들고 어려운 시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지나가는 날이었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며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쉼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놓여진 것은 요단강.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뒤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그 길은 고스란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기에 맞닥뜨린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합니다. 내게 맞닥뜨린 현실은 반드시 내가 극복하든 내가 뚫고 가든 내가 돌파하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고3 수험생인 우리 황지혜, 이야, 유일하게 혼자 고3이에요. 수능시험 보기 싫다고 해서 수능시험 안 보면, 대학 수능시험 안 보고 입시 전형에 안 맞는 삶을 살면 이는 고등학교 졸업은 고사하고 대학을 남들처럼 못 갈 겁니다. 반드시 황지혜라고 하는 고3 수험생이 맞닥뜨리는 수능시험을 내가 실력이 있든 없든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요단강처럼 맞닥뜨린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문제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요단강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뒤를 따르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그것이 더 익숙합니다. 앞장서는 것보다 하나님을 앞장 세우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익숙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요단강은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저 어제처럼 늘 따르는 것처럼 말씀을 잘 따르면 큰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근심할 거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제 오늘 이렇게 부흥한 게 아닙니다. 12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이 땅에 유구한 희생을 낳으며 순교자를 낳으며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코로나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를 받아들이고 경제적 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우리의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 기자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볼 것만 보고 들을 것만 듣고 나아가면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지나와 보면 어머 요단강 건넜네, 어머 여리고성 함락됐네, 지나와 보면 대수롭지 않은 문제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사로운 문제에 호들갑 떨 때가 많다 이거죠.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이 2000년 전에만 살아있던 게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받은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믿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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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시며 사역에 힘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근 각처에서 소문을 듣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만나려고 나온 그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의 복, 어떤 이에게는 질병을 낳게 되고 어떤 이는 죄가 사함받게 되고, 공통적인 건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졌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은 사역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살리셨어요.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죽었을 때 그 소녀를 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고 예수님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잔다, 살아날 거다라고 하며 그를 깨우셨어요. 두 번째,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한 과부가 눈물을 흘리며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내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망의 행렬을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마. 괜찮으니까 울지 마. 즉시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당신의 손을 관에 대시며 외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영문인지 일어납니다. 주변에 있는 장례는 아수라장이 됐겠죠. 여러분, 생명의 행렬과 사망의 행렬이 만났을 때 역시 생명의 행렬이 사망의 행렬을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처럼 여겼던 인물이었어요. 마르다가 중병에 걸려, 자기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려 효염이 없을 그때 예수님께 신하를 보내요. 하인을 보내요. 빨리 오라고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보시지도 않고 그 말을 듣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내 집 마련하지 못하고 월세에 또 다음 달 경상비를 나가야 되는 것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되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가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아직 된 일도 아닌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럼 어떡하죠? 어떡하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은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존재를 그저 믿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은 일에 대하여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 저러면 마치 그런 일을 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그런 일이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의 말, 화가 임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너희 입으로 나오는 게 더 더럽고 냄새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뭘까요? 말 조심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되어지지도 않았는데 망했어, 이렇게 말하면 진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혹 망할 상황이 앞에까지 닥쳐왔어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성태 청년 회장님. 아멘. 한 번만 더요. 아멘. 우리 쓰리 트리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된다. 종민정 집사 어떻게 해? 종지부지가 잘 됐다. 상황이 어떠한들, 환경이 어떠한들, 우리는 그 상황을 두렵게 무섭게 여기면 안 되고 돌파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강화도는 사면이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도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섬입니다. 대한민국의 4번째 섬이 강화도입니다. 6만 9천 명이 살고 있고 기독교 복음화율은 한 약 2만 명. 사실 실상은 1만 6천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요. 사실 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이런 강화도에서 사면이 바다인 이 강화도에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실 물고기를 잡거나 어부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오늘날에는 관광이 돼서 펜션 업계나 카페, 커피숍 이런 요식업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성황리의 강화도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옛날에만 해도 저는 외포리라든지 저런 후포항 이런 데 보면 어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도 아버지가 어부였어요. 저는 고3 때 아침 7시면 이제 학교 들어가야 되거든요. 출근해야 된대. 학교 등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걔는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가 전날에 잡으신 숭어회를 떠왔어요. 아침에. 그러면 아침에 6시 한 50분부터 이렇게 펴요. 그러면 숭어회가 이렇게 싹 있어요. 야, 맛있겠다. 요즘 강화 숭어철인데 얼마나 맛있다. 아버지가 어부여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언제는 우럭을 갖다 오시거나, 또 언제는 밴댕이, 또 어쩔 때는 전어, 이런 것들을 막 싸와요. 그럼 제가, 야, 누가 어부 아들 아니랄까 봐 왜 이렇게 생선을 이렇게 회를 많이 떠오냐 그랬더니 어느 날은 조림을 해왔어요. 강화도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 어부이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부에서 필요한 거는 그물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도구인 배가 필요하죠. 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망망대해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겠습니까?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나가다 보면 이겨야 할 게 있답니다. 어부들이 이겨야 되는 게 파도랍니다. 다가오는 이 파도가 얼마나 큰지, 이 너울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경험이 없었을 땐 그 배의 키를 잡고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파도가 무서워서 이 키를 돌리려고 했답니다. 그때 자기 그 옆에서 가르쳐줬던 사수가 그 키를 딱 잡고 저 파도가 온다고 이 키를 돌리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동력, 최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쭉 당겨 배가 더 힘을 박차고 그 파도를 넘어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르쳐 주시기를 파도가 온다고 배의 핸들을 돌리면 그 배가 파도에 휩쓸려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파도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여지껏 만나보지도 못했던 파도일 겁니다. 이런 풍랑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속수무책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파하세요. 더 큰 힘을 모아서 그 파도 맞서 싸워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배는요, 파도 옆으로 가지 않는데요, 파도 맞은편에 맞닥뜨려서 간다는 거예요. 파도를 넘어가면 배는 더 쭉쭉 나간다는 거죠. 어딜로요? 잔잔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문제들, 어려운 역경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뚫고 나가셔야만 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해 봅시다. 뚫고 나가자. 믿음으로 나가자. 전 이렇게 질문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안 갈 거예요? 우리 황지혜 수험생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 안 갈 거야? 어디야? 할머니가 얘기했네. 김성태, 그래서 안 할 거야? 김수진 씨, 그래서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할 거예요? 해야죠. 악착같이 일어나 하셔야죠.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딱 두 가지만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언약궤 말씀 뒤를 따르라. 두 번째,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허영심과 허세와 그리고 관념과 관상에 젖어 상상을 펼치지 말고 앞에 놓여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현실의 감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MZ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라고 해요. 난 잘 의미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들 짓거리니까 하는 거예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들, 추석에 전 세계 1등 했던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죠. 오징어 게임. 난 그게 뭔지도 몰라서 나도 얼떨결에 봤거든요.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몰라요. 상상 속에만 갇혀져 있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이런 허구와 허세와 허상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에 성결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당면한 이 현실을 마주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이 성결하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이제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과거, 그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잊고 새 시대를 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는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나을 겁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나은 삶이 되어질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라 이거예요. 다시 새롭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내 마음속에 가졌던 세상의 풍조, 세상의 마음을 버려야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정리해야 할 건 정리하고 가라. 상처, 아픔, 좋은 일, 기쁜 일, 좋은 추억들 다 내려놔라.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분들이 위로하고 많은 교회가 위로만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서도 일하셨고 6.25 전쟁 통해서도 일하셨고 보릿고개에 60, 70년 가장 어려웠을 그때에도 우리의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민주화 운동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IMF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돼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 마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두 번째 새 시대를 만나기 위해, 마주하기 위해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하나 더 믿으세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내일. 오늘도 아니라 언제요? 내일.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가 그 인물입니다. 개천에서 용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 장본인입니다. 강화도에서 인물 났죠. 대단하답디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내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놀랍게 기이한 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앞에 김보경 권사님 나오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 위에 내일 엄청난 기적의 역사 부어주실 거거든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나거든요. 여전히 기이한 일은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기적을 보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들의 증표가 되고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어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10주년 때 일천 성도,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 일천 성도, 사람이 너무 많이 밀어닥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1,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강화 하늘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부흥하면 뭐합니까? 선교해야지. 우리 여기 고광태 선교사님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부흥해서 뭐합니까? 아직도 예수 모르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여 생명 바치고 선교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믿으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이절할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믿으시죠?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날의 한숨 벼하여 내 노래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먼 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 주먹 불 끈지고 주님을 힘을 내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따라가. 주님과 함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 두 손 높이 들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요단강을 건너갔듯이 우리 강화 하늘중앙 성도들 믿습니다. 아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우리 믿음을 다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